이 부흥하는 좋은 교회들은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도 그냥 거의 매년 한두 번씩 가서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를 알고 와서 설교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이슬람 교도들의 나라거든요. 그 막 교회를 불태우고 그냥 무시무시한 동네예요. 그런데 2만 명이나 모이는 교회예요. 제가 갔더니 그 앞에 길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교통순경들이 쫙 서가지고 정리해 주지 않으면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찍이 갔는데, 이야, 그 교회로 몰려오는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는 열대지방이고 얼굴들이 좀 시커멓고 아주 못생겼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천사같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있을 수 있을까? 이야,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강단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 예배 전체가 그냥 완전히 축제예요. 그냥 막 찬양할 때 그냥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이야, 우리 한국에 그런 교회 아직 없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이고, 이거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갈걸. 아주 그때 찍지 못하고 온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또 한번 오라고 그러면 제가 가서 꼭 찍어 오려고 그래요. 오히려 한국교회가 가서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얼마나 은혜로운지.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 개인의 그 가정과 그 모든 걸 보면은 아주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얼굴이 그냥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이거는 아주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아멘. 믿음이 보통 강건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산서울교회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됐다고 할지라도 그냥 기쁨이 넘쳐서 주님 만날 것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은 출세를 해가지고 그냥 권력을 잡고 그 높은 자리 한 자리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부귀영화 누리며 향락을 누리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저는 아주 그냥 뭐 재벌들도 만나보고 대통령들도 이렇게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가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요, 한 분도 행복하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재산이 수조억이 되는데도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대통령들도 제가 청와대 들어가서 이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여기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것 같은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대통령 돼봐야 알아요. 여러분들은 대통령 안 돼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저는 다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이 세상에서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유명한 왕, 부귀영화를 누린 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전도서 2장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향락이 될 만한 게 뭔가 해서 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5만 가지 술을 다 만들어 먹어보기도 하고, 그냥 연못도 파보고 동산도 만들어 보고 그냥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살아보기도 하고, 여자들을 갖다가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저는 평생 한 분 모시고 사는데요, 이야, 목숨 걸고 섬겨야 본전 찾아. 그렇게 힘드는 건데 1000명이나 되는 여자, 임금님의 딸이고 부잣집 딸이고 얼마나 귀한 딸들입니까? 그런데 신랑 만나려면 3년 걸려. 왜? 1년이 365일인데 여자가 1000명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이 3년 만에 신랑 만나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숨 걸지 않겠어요? 솔로몬은 매일 당하는 거예요. 매일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아주 그냥 한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밤만 되면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 3년 만에 그렇게 건강하고 예쁘고 잘 살던 그런 집안의 딸들이 말이죠, 시집을 갔다가 그냥 엉뚱한 데 와가지고 그냥 3년에 한 번 신랑 만나니 그냥 안 미치면 그건 이상하지. 다 미쳤을 거예요. 다 우울증에 걸리든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너무 그냥 그 괴로운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세상 거 다 가져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세상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는 좋게 하여, 잠시는 좋아요, 잠시. 그러나 절대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죠. 많을수록 그만큼 피곤하고, 많을수록 문제가 많이 생기고. 여러분, 자식도 한 1000명 된다고 해보세요. 별별 녀석이 다 있죠. 그냥 미친놈이 없나, 별별 그냥. 하여튼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자꾸만 세상만 바라보고 이렇게 내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다 포기하세요. 이 세상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져 봤자 잠시죠. 금방 또 불만이 생기고 또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끝이 없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돈도 없고요, 세상 명예도 없고요, 무슨 권력도 없고요, 가정도 없었어요. 가정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적으로 볼 때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냥 항상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가 쓴 빌립보서나 이런 데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아니 자기가 기쁘지도 않은데 그 소리 했겠어요?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냥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 몸을 이 전제, 이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제물 위에다가 이 포도주를 뿌리는 제사 의식이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낼 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뿌리듯이 하나님 앞에 제물에 자기 순교의 피를 자기가 흘리고 죽을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야, 사도 바울은 참 효자다, 효자. 하나님 앞에 효자예요, 효자. 이 사도 바울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가난한데도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도 부부가 그냥 너무 기뻐하고 너무 그냥 좋아하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헤헤헤헤 하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해보세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참 고맙다. 쟤네들이 저렇게 어려워도 가난해도 저렇게 잘 사는구만. 또 그런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옆에 집에서 야, 저 집은 참 이상하다. 저렇게 라면 하나 끓여 먹고도 저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고, 아이고 알고 보니까 산서울교회 교인이냐. 아, 산서울교회 교인이 다르구나. 저절로 전도가 될 거예요. 전도가.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우리 산서울교회 성도들이 교회 오고 갈 때 이 동네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 갈 때도 보면 그냥 성도들이 기쁨이 넘치고 예배 끝나고 나올 때도 그냥 모두가 다 좋아서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면 저절로 전도가 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마 뭐가 괴로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훌쩍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충성하니? 말씀하셨다면 예, 부족하지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할 텐데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물으시니까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울고 있었더니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보다도 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요, 한 번만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여러 군데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뭣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냥 막 죽이려고 그러고 감옥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옵니까? 주여 하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서너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다 종합해 보면요, 아예 이 사울의 마지막 미래까지 다 어떻게 사용하실 것까지 다 얘기해 주셨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성경 보면 아시지만 얼마나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험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인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시되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고린도 안에 많이 있으니까 너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셔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아주 큰 교회가 됐어요. 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하고 고생을 많이 해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만 함께 해주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걸 생각하면 이 고생 많은 세상에서 모든 고생 끝나고 주님 만나게 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할 수가 있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받는 이 고난이 장차 얼마나 받을 영광이 크고 상급이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받는 것이 하나도 슬프거나 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일, 이 일보다도 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승리하고 끝까지 주의 일,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이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이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이 일을 하다가 순교당하고 목잘리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주의 종이 돼서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깔보기 쉬운데요, 이제 장차 보세요. 주님 앞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저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끝까지 신앙에 지조 지키며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과 끝까지 주의 일을 한 사람들, 주의 일을 한 사람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 같은 권세를, 천국 가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상을 주시리라, 행한 대로.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권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느라고 고생하고 예수 믿느라고 고생하고 주의 일을 하느라고 고생하고 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장차 받을 영광하고 비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만약에 전도할 마음을 가졌더라면
찾아오는 임금들, 찾아오는 귀족들, 찾아오는 손님들, 금은보화를 그냥 산더미같이 몰고 와서 바쳐가며 이 솔로몬 한번 만나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걸 전도할 마음만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솔로몬 머리도 좋겠다. 그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왕이 온다 그러면 그냥 이 성전에서 그냥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십계명을 그냥 에디오피아 말로 번역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준비를 잘 해가지고 모든 우상 섬기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날마다 전도할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솔로몬의 말년이 비참하게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 버는 데만 정신이 없고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없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은 전혀 할 생각을 안 해. 전도할 생각을 안 해.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또 자기가 좀 번 돈을 그냥 아주 고생하면서 벌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정말 힘들게 모은 내 재산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재물을 그냥 우상과 같이 그냥 붙잡고 벌벌 떨고 살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 솔로몬과 같이 비참한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게 된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재벌이 돼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면 뭐래요? 아무리 큰 소리 치면 뭐해요? 그 사람이 죽는 그 시간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보다 더한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됐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 늘 감사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고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게 된, 천국 시민권이 된 거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말이죠, 내 맘대로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를 누가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작정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대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물론 옆집에서 전도하시고 친구가 전도해서 오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려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 믿게 된 것이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게 은혜요.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멘.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믿어져야 믿지.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은혜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떤 때는 그냥 마음이 꼭 사막과 같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메말라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잘 들으세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그냥 살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항상.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복을 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죄짓기 좋은 세상인지 몰라. 그냥 세상에 그냥 나가 보면 유혹하는 것도 많고, 얼마나 시험이 많고, 얼마나 죄짓기 쉬운지. 그러니까 원치 않은 죄를 범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게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절대로 시간 끌면 안 돼요. 아예 그날 밤에 작정하고 아예 그냥 철학기도 할 생각하고 교회 나와서 그냥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성령의 은혜를 그냥 생수의 강과 같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요,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저 평범한 모범적인 성도가 되어서 그저 교회 잘 나오고 그저 자기 맡은 일만 충성하고 그렇게 하면 될 줄 알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그래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아멘.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다가 보면은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게 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사느라고 고생, 예수 믿느라고 고생, 2배 고생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개털 모자랐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 예수 믿어도 은혜 안 받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 돼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냥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아멘. 주를 위해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냥 교회에서 그냥 24시간 노상교회에서 살고 싶고 주의 일만 하고 싶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 교회 생활이 너무 기쁘고 예배 시간이 너무 좋고 설교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아멘.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서 한 46년째 삽니다만은 서울 창신동 283번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창신 초등학교 나오고 6학년 때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그 친구는 창신교회 장로 됐는데 저를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나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들 6명이 있는데 4번째 아들이에요. 그 아주 아들 부자예요, 그 집이. 그런데 큰 형님이 그 당시에 서울 공대생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성령 충만한 형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가서 그 형님을 만난 후에 그 형님이 하는 대로만 한 거예요. 형님이 삼각산 기도원에 가면 나도 따라가서 기도하고, 이 마포의 한강가에 모래사장에 앉아서 철하기도 하면 나도 옆에서 철하기도 하고, 그 형님이 또 뭐 겉장 다 떨어진 성경책 하나 주길래 그냥 절절절절절 읽고 외우고 그냥 하여튼 뭐 그냥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기도 생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얼마 만에, 몇 달 만에 저도 그 형님같이 돼버렸어요. 이야, 사람 잘 만나야 돼. 사람 잘 만나야 돼. 제가 지금까지 보면 그 형님과 같이 훌륭한 성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나도 천국 가겠구나.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나겠구나. 이야, 예수님 만날 때 내가 뭘 하다가 하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 생각을 해보니까요,
전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영혼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면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반 학생들 그때 6.25 전쟁 지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한 반에 한 100명씩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부터 하나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래서 저는 그냥 전체를 다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전체를 다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보고 정목사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라는 말을 지금까지 들어요. 정목사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하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우리나라 백성 전체를 예수 믿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려고 하면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니까 공부도 잘 해가지고 아주 그냥 경기중고등학교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그냥 신학교 가서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훌륭한 목사가 돼서 우리나라를 다 구원해야 되겠다. 어렸을 때 아예 죽을 때까지 계획 다 세웠어요. 저는 아주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어머니는 빚이 많아가지고 그냥 밤낮 이자 갚느라고 정신없지. 저를 그냥 이 학교 학비 한 번도 대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학교를 갑니까?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나보고 그래요. 그래도 시험은 한번 쳐봐라 그러시면서 원서를 가져다가 이제 경기중학교 원서를 써서 이제 내주셔가지고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감사하게도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 주는 그 학생을 매년 한 명씩 뽑는데 나는 합격만 된 게 아니고 그 장학생이 돼버렸어요. 그냥 끝낸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 갈 때도요, 합격자 발표 나기도 전에 장학금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양복도 해 입고 그냥 구두도 사고 시계도 사고 책도 사고 그러고도 돈이 그냥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제가 평생 그 법을 받아요. 평생.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도요,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요, 이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요. 학생인데 이제. 그러니까 새벽 예배 7번 일주일에, 주일날 낮 저녁 2번, 수요일 저녁 10번 설교를 해야 돼, 이 학생이. 아이고, 저는 신설동에 살았는데 저 상도동에 거기까지 그냥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냥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3개월 만에 100명이 넘어가. 3개월 만에. 저는 사례비를 얼마나 많이 줬느냐 하면, 강도사,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들이 2,000원 받을 때 나는 18,000원을 줘요. 9배. 그러니까 이건 아주 큰 교회 목사님 같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야, 졸업한 다음에도 보니까 제가 이제 좀 큰 교회 가서 배우겠다고, 그 개척한 교회는요, 그냥 어른이 한 180명, 애들이 한 50명, 200명 이상 모였어요, 몇 달 만에. 그래가지고 1년에도 몇 번 이사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졸업한 다음에는 내가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하고 옮겼더니, 동기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5,000원 생활비 주는데 나는 24,000원에다가 사택까지 줘.
하나님이 구별하시는데 평생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70년도에 목사가 됐는데 서울의 강남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고, 신도시 생긴다고 그냥 성도들이 몰려와가지고 땅 사주겠다고, 거기다 예배당 지어주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수영록교회도 초랑교회 장로님이 예배당 지어줄게 개척하라고. 그래서 예배당 지어줘서 로타리, 수영 로타리 예배당 지어줘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마음 하나 잘 가졌다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볼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하여튼 학교도 최고 학교 다니게 하시고 장학금으로 다니게 하시고 목회를 해도 그냥 얼마나 차별되게 그냥 대접을 해주시는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개척한 지 한 3, 4년 되니까 벌써 1000명이 넘어가. 1000명이 그냥. 와, 3부, 4부, 5부 예배드리고 지금 6부 예배, 주일날 8번 새벽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등록교인이 11만 명이 넘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말도 못해. 마음 하나 잘 가졌다니. 마음 하나 잘 가졌다니.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 하나 잘 가졌다니. 평생 복을 받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내 설교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죠? 오늘 밤에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좀 드릴까? 헌금을 해도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을 좀 드려볼까? 봉사를 해도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봉사자가 되어볼까? 매사에 성가대원들은 그냥 찬양할 때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생각만, 이 마음에 생각했는데 이루어져 버려. 그냥 생각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 생각 잘해야 되겠구나. 왜? 너무 빨리 이루어져. 생각을 좀 더 잘했더라면 더 좋은 게 생겼을 텐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까지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것까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신앙생활도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이후로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지고. 우리 산서울교회 성도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냥 너무너무 그냥 급하고 괴로운 문제들, 해결 안 된 문제들, 이 집회 기간 동안에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정말 개인이 복받고 가족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는데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냥 은혜를 주시면 그는 그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겠습니다.